스가랴 9장 1절로 8절입니다. 스가랴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그가 그의 손편이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어질 것이며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주전 7세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융성하는 걸 보고 남유다가 이제 무너질 것 같은 위협감에 있을 때 이제 하박국이 이제 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그 예언서가 바로 이제 하박국인데, 그 7세기에 바벨론이 한참 융성하고 초강대국으로 이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박국이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 왜 악인이 더 잘 되는가, 이런 겁니다. 왜 악인이 더 잘 되는가, 그리고 왜 의인은 악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이런 거 딱 들으면 나는 무조건 고난받는 의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주는 악인일 수도 있어요. 항상 그 경계에서 여러분은 의인, 여러분은 착한 사람, 늘 고통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애처로운데,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내 삶의 모습이 악인일 수도 있어요.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죠. 늘 의인이라고 뭐 변화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악인이 더 형통하고 왜 우리 같은 의인에게 고통을 주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게 하박국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유다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유다가 이제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고, 그리고 늘 이제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다, 이런 죄를 짓게 됐을 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냐면 바벨론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게 되고 그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남유다보다는 훨씬 더 악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조차 할 줄 모르는 아주 악한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들에게 유다의 심판을 맡기느냐는 거,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조금 교만해서 좀 넘어졌다라고 합시다. 근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내 눈에 보기에는 개차반처럼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 악인은 잘 되고 저 악인이 잘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깨달음을 얻는데, 그게 하박국 2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악인의 악함도 정한 때가 있고 의인의 믿음도 정한 때가 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해서 견딜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나요? 악인은 바로 쳐죽여야 되고, 그리고 의인은 살아야 되는데, 의인의 형통함도 때가 있고, 악인의 형통함도 때가 있고, 의인의 그 고통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모든 것이 정해진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 끝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지금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안 하면 다 졸아요. 네? 이게 굉장히 여러분 고민하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영원할 것 같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부가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도 때가 있고 우리의 고난도 때가 있지만 그 끝에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함께하지만 믿음 없는 자에게는 똑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 끝에는 사망이고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너희들이 미워하는 그 바벨론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왜 나는 형통하지 못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 정해진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스가랴에게 주는 9장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심판이 뭐냐면 수리아, 지금 시리아죠. 그리고 베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그리고 블레셋. 이 세 개 국가에 있는 도시들, 이들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가, 그걸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나는 일찍부터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이것도 하는데 왜 어떤 내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예쁘게 차려입고 등산복을 입고 등산을 가는가, 이거예요. 이거에 굉장히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왜 나는 교회 생활이 이렇게 고달픈가? 왜 저 사람은 교회 생활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잘 사는가? 때가 날 때 한 잔씩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유로운데 나는 맨날 얽매여 사는 것 같은가? 여러분 그런 고민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의 심중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에게서는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그 접경한 하맛에서 이르겠고 두로와 시돈에서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이게 이제 하맛과 두로와 시돈은 뭐냐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에 무엇이 함께 있는가?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지파의 눈이,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렇죠? 그들의 눈이 그들과 함께 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지만 믿음 없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어떤 눈일까요? 그 눈은 심판의 눈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 동일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 은총이라고 해요. 선행 은총. 따라서 해볼까요? 선행 은총.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좀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럼 믿고 안 믿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하나님의 임재는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는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은총, 내가 아들을 낳았어. 아들이 9명이에요. 그 아들 중에서 집 나간 4번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에게 임하지 않아요. 왜냐? 떠나 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그런 삶을 살다가 심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편재하죠. 모든 이 세상 가운데 편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임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갖는 소망입니다. 바벨론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죠. 돌아오라고 하는 기회는 끊임없이 주지만 그들이 스스로 잘났다고 돌아가고 돌아오지 않고 돌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임하는 것은 심판이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뭡니까?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우신가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들에게도 기회는 있다는 거죠. 그 기회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벨론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부러워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내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러움이 아니라 그 끝에 심판이 있다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시리아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통당하는, 또한 사명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눈이 동일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1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게 이제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을 했던 국가예요.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장로님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굉장히 부를 축적했는데 그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지혜롭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그들의 부를 바다에 쳐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들이 부를 축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니네들이 그렇게 믿던 무역이 망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부를 바다에 쳐넣어버린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여러분, 홍해가 애굽의 주력 부대를 삼켜버렸잖아요. 애굽이 정말 대국으로 나가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국가로 성장하려고 하다가 확 꺾인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홍해의 기적입니다. 그들의 주력 부대, 그들의 이제 군마들이 어떻게 됐죠? 홍해에 의해서 다 수장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그리고 애굽에게는 뭐죠? 구원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의 기회를 끊임없이 그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에 응답하지 못한 그들에게 주어진 심판이 홍해였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에 쳐 넣어버릴지다. 바라보는 그 눈이 그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그들이 스스로 부강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강함을 주신 것이지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부강해지지 못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는 날아갈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주권 속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붙들려진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 있잖아요. 왜 쟤는 저렇게 잘 나가냐, 쟤는 왜 이렇게 조금만 뭐 하기만 하면 마이다스 손이 되어서 만들기만 하면 뭔가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나는 손만 대기만 하면 똥손이 돼가지고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 안에 나의 마음과 그리고 내 욕망을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5절과 6절을 볼까요?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이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 이게 이 세 도시는 뭐냐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지 못했던 이 세 국가가 바로 시리아, 그 다음에 여기서 페니키아, 그리고 여기 있는 블레셋이에요. 언제 완전히 정복되나요? 블레셋은 다윗 때. 다윗 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허락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했던 가나안 땅이 온전히 정복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블레셋은 정복되는 때가 다윗입니다. 이 다윗 때 완전히 그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6절을 봅시다.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끊고. 그리고 7절 읽을까요? 시작.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자, 여호와의 눈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믿음을 갖고 살고 있지 않는지를 지켜보십니다. 지켜보시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 그들의 끝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씨앗을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인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남은 자를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설교에 지나가는 말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10번의 재앙을 주셨겠는가? 한 번이면 끝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요직들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에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삼손이 블레셋 그 요직들이 잔치를 벌리는데 거기서 재롱을 떨었잖아요. 그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둥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것처럼 10번 말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지 말고 그들의 한 지역을 갖다가 하나님께 다 죽여버린다면, 그리고 바로의 그 측근들을 다 죽여버린다면, 그러면 한 번만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10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려고?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해 보면 집 나간 자식도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니겠어요? 10번의 시간 동안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애굽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수장되었고, 그리고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서서히 그걸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둘의 차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입니다. 똑같이 심판받을 이 국가 속에서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소수에 섞여 사는 잡족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남겨두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8절을 볼까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그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진을 쳐서 적군을 보호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악인 가운데 섞여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것은 여러분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나 여러분 악인이나 똑같이 놓고 보면 악인이 더 의인 같아요. 왜냐하면 의인이 의인처럼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고 자기 잘난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뭐죠? 의인이지만 악인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둘러 진을 쳐서 악인의 위협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믿음을 조금 지켰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나요? 득도하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성불할 수 없고, 내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이 고결한 경지에 이를 수 없는데, 우리는 고결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삶,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삶,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가득하지만 내가 그걸 믿음을 갖게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임재를 경험하는 삶, 그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수많은 악인들의 형통을 불허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잘 되어지는 것에 여러분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만 있는 구원인가요? 지금 이 순간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삶. 내 마음이 지금 지옥 같아. 지옥 같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삶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현재적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미래적인 구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죽으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한 조각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둘러 진치는 삶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러한 제한 없는 자유로움이 부러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거해 본 사람들은 그것이 진정으로 부럽지만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자유가,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이 그렇게 부럽지만은 않아요. 세상에 나오는 그 뉴스는 하나님 없는 자유로움과 하나님 없는 그런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 진쳐서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풀어지지 않고 지금 당장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그분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고센 땅에 모든 장자의 죽음의 기운이,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들을 지나갈 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패스오버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심판에 패스오버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 되게 하셔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 위로해 주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